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을 썼는데 가정구원이 영혼구원이 되는 성경적 근거, 이게 제목이에요. 가정구원이 영혼구원이 되는 성경적 근거. 노아의 가족을 보면 노아의 믿음은 충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나중에는 자부들에게까지, 남의 식구들인 자부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죠. 비록 싱글이었지만 나오미의 가정도 룻과 더불어 두 여인네들과 살고 있었지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흐름이 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고아였습니다. 고아. 그러니까 누이들 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3남매가 사는 고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든 아니 계시든 남편이 있든 없든 그 구성원이 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대한민국의 이 어수선한 시국의 사태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을 가지면 질서는 저절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정은 다 내놓으라는 가정들이 많았지만 외국인, 이방인 가정의 첫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야, 이탈리아 사람이래. 유대인들은 뭐 예수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이탈리아 사람은 외국인이라 모르거든요. 외국인 가운데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어요. 자기 스라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고위직이죠. 먹고 사는 데는 세상에서 봤을 때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김유철 목사님 꿈이 군인이었대잖아요. 그냥 십자가 군병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그렇게 그러시나. 십자가 군병. 아멘이십니까? 지금 십자가 군병 하고 있잖아요. 좀 장교가 좀 돼봐요. 장교. 별. 그건 장군인가? 저희 외삼촌이 직업군인으로 카츄샤하고 제대하셨는데요. 마른 목골로 된 거 있잖아요. 계급장. 그거 2개였어요. 2개. 그거 계급도 몰라요. 노란 딱지였는데요. 그냥 우리는 밥풀떼기 둘 그랬어요. 밥풀떼기 둘. 계급도 몰라요. 사람이 최고로 올라가면 대통령 원수 별 5개라고 그래요. 별 5개. 영적인 의미로 사람은 별 5개 이상이 세상에 없어요. 별 6개인 분 없죠? 별 5개가 사람으로 최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별이 6개예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요? 별 하나는 별 2개를 못 이기고 별 5개는 별 6개를 못 이겨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5개를 못 넘어요. 호텔에서 무궁화 몇 개 그거 말고요. 사람의 계급장은 별 5개가 최고 높은 거예요. 군병력도 많이 지휘할 수 있죠. 근데 별 6개가 나타났네? 마귀야, 마귀. 사탄. 왜? 666, 걔는 6개예요. 마귀 숫자는 6개입니다. 별 6개가 별 5개를 이기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별 5개가 별 6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별 5개는 별 6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별 6개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별 7개. 지금 제 계급을 얘기하죠. 계급. 별 5개는 사람이 아무리 올라가도 5개 이상은 없다니까요. 계급이. 그걸 원수라고 그런대요. 저는 계급 밥풀떼기 2개 이렇게밖에 모르거든요. 1등병, 2등병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짝대기 그냥 그래요.
근데 별 5개 이상이 없어요, 계급장으로는. 6개가 666이라 6개를 갖고 있는 놈이 있는데 이게 마귀야, 사단이야. 5개는 6개를 못 이겨요. 그럼 6개를 이기려면 별 몇 개가 있어야 이길까요? 7개라고 그래. 7개. 계시록의 2장에 보면 7별을 붙잡고 있는 이가 가라사대. 기억나요, 안 나요? 난다고 그래요. 나요.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이요 그러면 땡. 지금 계급을 얘기하니까 별 5개 사람 최고, 별 6개는 마귀, 별 7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없어도 마귀를 이겨요, 져요? 져요. 그 누구를 힘입어야 이겨요? 예수님. 별 7개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별 7개인 예수님께 딱 달라붙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이겨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에서 엉아가, 자기보다 상급생 엉아가 이 아이를 매일 때리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이길 수는 없고. 동네에서 마을 딱 골목에서 만났는데 아빠랑 목욕하다가 그 엉아를 만났어. 엉아 오늘 잘 만났다. 아빠, 저 엉아가 나 맨날 때려. 근데 그 엉아가 지금도 이 아이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빠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아빠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아빠, 저 엉아가 나를 맨날 때려. 아빠 혼내줘. 그러니까 어른이 그렇다고 애를 때릴 수 있어요? 너 왜 우리 아이에게 그랬니? 이 정도만 하네? 그러니까 막 속이 터져. 자기는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아빠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때려줘. 그러니까 얘가 맨날 얻어 터지던 놈이 씨 그러고 가더니 발로 뻥 차더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떻게 가서 엉아를 발로 뻥 찰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빠 백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 이름 힘입으면 이길 수 있어요. 뻥 차도 그 아이가 뒤에 있는 아빠 때문에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세상 없어도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저주를 몰아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백으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 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게 막 당당해.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가장 성령이 충만하면 막 힘이 오는 거야. 저는 이제 작은 경험으로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죠. 막 20대 후반 30대 막 불 받아갖고 뜨거우니까 주체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진동이 오잖아요. 진동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전기를 딱 꼽는 것 같아. 그래갖고 여러분 그때 제가 날씬했어요. 왜? 허리를 쥐고 기도했으니까 힘들어서. 힘이 딸려요, 기도도.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요 전기 콘센트를 나한테 지지직 갖다 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뜨거워서 못 견딘다니까요. 막 꼬집고 난리쳤어요. 이게 전기는 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전기에 감전된 일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거든요.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때리고. 오죽하면 예전에 평양에서 장로님 한 분은 불을 받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마룻바닥을 막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했는데 얼마나 불이 토해지는지 입에서 나가는 침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는데 마루가 타더래. 그래도 여기가 감당하기가 벅차갖고 마당으로 막 뛰어나갔대요. 마당으로 길선주 목사님 마당으로 막 뛰어나가갖고 소나무가 있는데 아니 곰도 아니고 곰은 그렇게 한다더만 곰 뒤에다 두고 이렇게 긁는다잖아요. 이렇게 긁는다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소나무를 끌어안고 막 비볐대. 상체기가 나든지 말든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불이
불이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미친 거죠. 그래갖고 막 진동이 오는데 이 찌릿찌릿해갖고 여기가 막 감전이 돼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꼬집고 뜯고 막 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중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때 믿음으로 손을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요. 병이 떠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번에 한 주간 기도할 때는 그렇게 좀 해봐요. 응?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 주여, 이렇게 말고 이번에는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쫙 목사님이 전기가 왔다는데 전기 나도 전기 좀 맡게. 또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저도 집사 때인데 기도 좀 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손을 얹을 수는 없잖아요. 평신도니까. 그럼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쁜 사람 옆에 앉지 마요. 점잖은 사람 옆에 앉지 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앉아요.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가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가잖아. 가방을 던져라. 다 자리 찜하는 거예요. 자리. 그리고 여기서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성령 받겠다고 그냥 거기 앉아서 막 사모했어요. 실제로 전이가 돼요. 우린 경험을 했으니까. 그 막 성령 충만하고 뜨겁잖아요. 뜨거운 사람 옆에 앉아.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마요. 조는 사람 틀려먹었어요. 그럼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앉잖아요. 그럼 이게 전이가 돼요. 나도 막 뜨거워.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손잡고만 기도해도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해. 그럼 막 이쪽 손으로 전기가 나가요. 저쪽 손으로 전기가 나가요. 아우,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럼 나중에 주체하지 못하면 내가 원래 병자야, 병자. 원래 병자야. 걷기도 이렇게 걷던 분인데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도 끝나고, 아니 권사님 팔 그거 돼요? 원래 그거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는데 됐네. 그날로 치료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게 별을 7개 붙잡고 계신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라 알아요. 병이 들었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맨날 그렇진 않지만 미문가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이 치료받은 건 그럴 수 있어. 이건 장애잖아요. 장애인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역사를 본인이 체험하면 이 안진뱅이 믿음이 확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제가 전에도 그 작은 간증이지만 뭐 큰 사건이 아닐지라도요. 내가 성경을 쓰다가 볼펜 떨어졌다 이거 볼펜을 사러 가려니 장사하는데 가게문 닫고 갈 수가 없어갖고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쓰고 싶은데 남미옥 집사님처럼 보험하시는 분이 들어온 거야. 계세요? 딱 들어왔어. 그랬더니 예, 저는요 무슨 보험회사 왔어요. 보험 안 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 알았어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가서 사은품 주는데 볼펜이 2자루 들어있는 거예요. 볼펜 2자루면 성경 한참 써야 안 써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날마다 순간순간 이런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안 클 수 있어요? 믿음이 크겠죠. 아까도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다 옛날 얘기야. 아까 낮에 말했죠. 옛날 얘기하면 나이 든 거라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나 7학년 넘었어요. 그렇구나. 와, 7학년 넘었다잖아. 젊어 보이는데 7학년 넘었다. 목사님 젊어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나한테 그래. 젊어 보일 뿐이에요.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노인이 하는 일을 다 해요. 이래 본인이.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60대하고 또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60대처럼 보인다고 말을 해도 자기가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오시다. 7학년은 7학년입니다. 6학년 때랑 틀리더라. 이게 나이 들기 전에는 어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보면 정말 그러네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저는 헷갈렸었어요. 구원은 1대1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식구들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왜 성경이 이게 이상하다? 구원은 1대1인데 믿음으로 신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깨달아지죠.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너 하나가 처음엔 예수 믿고 혼자 나오기 시작했어도 계속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족들도 다 구원해 줄게. 이게 포함이에요. 포함. 노아는요, 응답받은 건 노아예요. 가족들은 믿음 아직 몰라요. 노아가 응답받아갖고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짓는데 그냥 지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전 재산을 다 내놨어요. 노아의 가족은. 며느리와 아들에서 총 8식구인데 8식구가 뚝딱뚝딱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자기 걸 내놨어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몸으로 드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 식구가 거기 들어가 다 살았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을 살리는 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성경에 너무 많죠. 아까도 등장인물이 2930명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2930명이 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2930명을 다 주인공으로 쓰려면 성경책 한 권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제로 이렇게 스토리를 써내려갔느냐? 가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냐고. 왜 저 세상의 사람과 언제 결혼했냐고.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지 않냐고. 중간에 엄청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때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직계 족속들도 결혼했어요. 그때 법은 그랬다고요. 직계 존속이 막 결혼해. 갖고 야곱하고 리브가도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라헬하고 그 사촌이잖아요. 또 아브라함하고 그 부인 사라도 그 집안이잖아요. 다 오라버니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하고 그 암논이 사랑하잖아요. 동생을. 결혼까지는 꼴이 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다고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1인 1처 제도가 아니었어요. 1인 4처까지 허용을 했어요. 남자분들 기절하실라. 부인 넷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여자가 넷이라면 난 안 살을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 부러우세요? 부인이 남편 만나려면 하루에 한 집씩 들러도 3년 만에 만나. 3년 만에 만나. 후궁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솔로몬은 후궁만 많아서 돈도 많았죠. 지혜도 많았죠. 이 세상 천지에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흔하냐면, 여러분 중에 돈 흔한 분 있어요? 가짜 돈은 흔해. 가짜 돈. 방석도 돈. 여러분 포목집 지나가다 보니까 돈다발이 잔뜩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방석이야. 돈방석. 가짜 도만. 보셨죠? 돈방석. 얼마나 깔고 앉고 싶었으면. 돈이 얼마나 진했냐면 은수저도 하나 살려면 비싸잖아요. 은을 돌같이 썼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솔로몬 시절에 얼마나 부유했냐면 은을 돌처럼 썼대요. 돌멩이는 어디 가나 흔하잖아요. 은을 그렇게 썼다니 얼마나 부유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어줬다니까. 금. 이게 이제 쇠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끔 흥황하다가 쇠락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자,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솔로몬이 왕이 이제 출도하면
막 많은 사람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번쩍번쩍하는 방패가 멋있지 않겠어요? 병사들 손에 금방패를 쭉 하고 왔어요. 자, 현지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 산당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데 다윗성에서 솔로몬의 왕궁에서 보여요. 보이는데 멀어요. 나는 가까운 줄 알았어요. 1,000번째를 들었다 그러길래 하루에 한 번씩 가면 3년이 다 되는 건데, 근데 꽤 멀더라고요. 거기 왕이 행차를 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패와 가마, 깃발 다 가죠. 그래서 솔로몬이 떴다 하면 막 금방패를 구경하는 사람도 인산인해인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죄를 짓죠. 여자가 많으면 죄 짓습니다. 여자는 하나면 돼요. 하나. 그런데 여자가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몰래 들여왔어. 바알, 아세라, 밀곰 이런 거, 부처대가리 뭐 이런 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베갯머리 정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아양을 떠니까 나이가 들면 분별력도 잃어버리나 봐요. 그러라고 허용을 했어요. 솔로몬이 주책이야. 그래갖고 솔로몬이 그 풀어주는 바람에 솔로몬에게 그 이후의 아들들에게 그 징벌, 죄값 이게 내려가죠.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요. 나라가 갈라져요. 더 심각한 거는 왕이 움직일 때 금방패가 200개가 번쩍번쩍 같이 다녔는데 금도 다 쓰고 돈도 다 쓰고 이웃에게 뺏기고 조공을 받던 나라에서 조공 드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살짝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금방패를 다 팔아먹고 놋방패를 만들었어. 놋. 근데 놋을 막 닦으면 금 같아요? 안 같아요? 금 같아요. 번쩍번쩍해요. 병사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금방패 그냥 들고 나가면 번쩍번쩍한데 놋은 들고 나갈 때마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놋방패로 바뀌었어요. 쇠락한 거죠. 자, 그럼 금방패를 쓸 정도로 부유했던 솔로몬의 영웅시대가 왜 아들 대에 가서 놋방패로 바뀌었냐? 우상숭배. 첫째 이유가 우상숭배입니다. 분열. 자,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왕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상숭배라기보다 하나님이 항상 1순위였는데 하나님이 차순위로 바뀌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이거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서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저도 이거 우선순위 바뀌면 쇠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금방패가 은도 아니고 놋방패로 바뀐 것도 참담한데 나라를 뺏겼어요. 왕이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나라가 쪽이 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다윗은 그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은 없던 나라를 뭉쳐 김유신 장군 모양 삼국 통일하듯이 통일을 한국을 이뤄갖고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야. 방송 나가니까 지금 말하긴 그렇지만요, 러시아는 이제 결과물이니까 러시아가 옛 소련이 우리 힘들게 했죠. 공산권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서독 동독 막 이렇게 막 분리되고 이 시국이 어려운 데를 살면서 어떻게 되었냐? 결과는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탄 이름 많잖아요. 분열되면서 소국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만한 나라가 요만한 나라 10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중국이나 거대한 나라들이거든요. 거대한 나라들. 자, 미국의 하나 예를 들면요, 미국은 102명이 출발했어요. 얼마나 거대해졌냐면 400년 만에 3억 3천만 명이 됐어요. 안 놀래시. 우리가 5천만 명입니다. 북한은 2,500만 명입니다.
인천은 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3억 3천만 명. 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나라가 연합되고 막 돈 싸들고 미국으로 와. 공부하러 오고 여행하러 오고 이민 오고 몰려올 땐 그렇게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쇠락할 때는 다 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는 하나님 막 붙여주는 거야. 크게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자꾸 떨어져 나가. 쇠락해.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솔로몬 때는 보니까 금방패가 녹방패가 되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왜 갑자기 쇠락할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최초의 사역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는 이 사역, 창조 사역 끝나고 창조 사역이 끝나고 첫 번째 사역이 아담과 하와 주례해서 결혼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창조 사역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인류 사회의 최초의 사역이 결혼이에요. 결혼. 자,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2000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6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6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단이 됐든 타종교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뭐 음행한 나라가 됐든 선진국이 되었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가정, 결혼. 이건 건들지 않았다고요. 지금 왜 말세라고 그러냐면 이걸 건들기 시작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틀을 싫어해요. 틀에 잡힌 걸 싫어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부모에게 되들면 왜 안 돼? 선생님 때리면 왜 안 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왜 안 돼?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면 왜 안 돼? 사유리 씨인가 연예인이 어찌 해갖고 정자은행에서 우리나라는 법이 안 되지만 거기 일본은 되나 봐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샀겠죠. 아기를 낳았어요. 아가씨가 별일 다 있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는데 자기는 아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강아지들 기르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입양을 한다든지 뭐 정자은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 그 존엄성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아기가 조금 컸나 봐요. 연예인들 시간은 더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아기 낳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이가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가슴 아픈 거야.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친구들 가보니까 유치원 가보니까 아빠 있더라 이거야. 아빠. 엄마 욕심이지. 엄마 욕심. 엄마 입장에서는요. 나는 싱글로 사는 게 편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거 왜 안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젊은 세대다 보니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느냐? 자기 만족은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 만족에는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살고 싶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나는 왜 아빠가 없냐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입양을 하려면 준비 철저히 해서 너무나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데려다가 때리는 부모도 있대요. 또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하는 부모도 있대요. 그냥 돼지우리 소우리처럼 밥만 먹이는 부모도 있대요.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지. 왜 더 좋은 집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까?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이를 갖다 가둬놓고 옛날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입양을 한국에서 많이 데려가더래요. 이상하다. 너무 아기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야. 아이를 데려다 다 일시키는 거예요. 일시키는 거. 또 지금은 입양 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지만
이 코로나 이전만 해도 좀 원만했대요. 수월했대요. 절간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절간에서 죽 만든다고 100명씩 데려간대. 우리 뭐 하냐고요. 전도를 못하면 데려오든지. 전도를 못하면 아니 절간에서 100명씩 데려가서 승려 만들어. 자기도 모르고 그런 데 가갖고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대응이 없다 이거 없다.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지금 엄청 까다로워져서 그렇게 아무나 못 데려가요. 이것도 못 데려가게 하니까 이게 또 나쁜 일이 또 있어. 아니 나이가 맞아야 되고 정신병력도 없어야 되고 수입도 얼마가 돼야 되고 재산도 얼마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 또 하나 요즘 아기가 태어나면 인천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1억 준대잖아요. 1억. 돈을 워낙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고아원에서도 또 아기를 잠깐 시설에서도 안 준대. 최대한 안 준대요. 자기네가 데리고 있으면 돈 나오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또 법의 그 법망을 피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또 법망을 피하고 순수성을 자꾸 잃어가요.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여러분 불쌍한 아이들 입양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잘 길러주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의 인생도 바꿔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악용하는 사람들. 요즘은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친자식인데 계속 난대. 셋, 넷 막 나면 돈이 많이 나온다네. 그 돈만 쓰고 애는 방치.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악용하는 사람, 또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향한 사역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최소의 단위 가정.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둘이 결혼시켜요. 결혼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축복하셨습니다.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 사역이 가정, 결혼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아들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어느 집은 보면 남편이 너무 효자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부인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나 하고 보니까 남편이 아들이 너무 효자야. 그리고 어머니한테만 다 맞춰. 어떤 집은 보니까 부부가 자녀들을 둘, 셋 낳아서 기르는데 남편 생각 안 해, 아내 생각 안 해요. 애들 생각만 해요. 오직 애들 중심. 우리나라는 거의 애들 중심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은요, 첫째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요. 아무리 층층시야라도요, 부부 중심이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유, 그러면 시부모님도 부부가 있고 우리 아들네도 부부가 있으면요, 거기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 그 세대의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자녀 중심으로. 어떤 인기 연예인이 14년째인가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대요. 돈 열심히 벌어서 외국에 보내주면 유학비 대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가서 뒷바라지 해주느라 가 있네? 자식이 거기 가 있네? 아무리 돈 벌어와도 집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이 없을 때도 돈을 무슨 수를 쏟아서 벌어서 보내줘야 생활을 하니까 14년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뭔가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안 옳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고부간에 막 갈등이 있다. 막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이겨먹을. 예, 물론 동방예의지국이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만 부부 중심이 맞아요. 부모 중심 아닙니다. 자식 중심도 안 됩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서 세팅해 놓은 가정은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 다 힘들어지는 거야. 너무 자식에게 애착하고 너무 부모에게만 효도하면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야지. 합의가 돼서.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을 때, 세팅하셨을 때 그대로 알려드리면 가정은 부부 중심이어야 해요.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내복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핫팬츠만 입고 왔다 갔다 흉이 안 나가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아주 편안한 곳.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에게 최초로 주신 최소의 단위이면서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이 원칙을 타 종교도 이단도 다 따랐어요. 오늘날은 안 그런다니까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위험한 시대. 하나님이 만든 신성한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회.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귀의 작전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가정을 다 파괴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시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에 지는 거.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아니고 상대 때문에 이혼될 때 있죠. 그때 하나님도 아세요, 그걸. 아까 그 전화하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녀가 이혼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진대. 그래서 일단은 애를 셋이나 낳는데 갈라졌는가 봐요. 그것도 몰랐었어요. 저는 오랜만이라.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아니, 서류는 끝났는데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다음 달에 저기 좋은 집 아파트 장만했는데 거기 우리 사위하고 아이들하고 애를 또 나눠 가졌더만. 엄마는 뭐 큰 아이 하나 데리고 아빠는 작은 아이 둘 데리고. 아니, 웬일이야. 제가 에버랜드인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집 부부가 애 셋 데리고 와서 목사님 그리고 반가워갖고, 걔 간호사였거든요, 걔가. 그래서 반가워서 아유 반갑다 했더니 자기네도 간식 나눠주고 저도 이렇게 나눠주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거든요. 그 가정이 갈라섰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를 몇 년 했는데요, 드디어 널찍한 아파트 장만해서 돈도 잘 벌더만 합친대요. 아이 좀 좋아해 줘봐요. 회복. 이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회복. 드디어 애들이 이제 만났어요. 얼마나 울고 기도한지 아세요? 잘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게 하지 말아요. 틈 탔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트리는 게 마귀의 도전, 하나님께 향한 도전. 낄낄거리고 웃겠죠. 하나님이 만든 가정 내가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내가 건물을 만들어갖고 내가 다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부인하고 지금은 가상 세계에서 다 살아. 사이버 공간에서 다 가상 세계, 가상 세계, 가상화폐, 그거 다 저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진짜를 만드셨어요. 우리 손녀가 엊그제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대 졸리니까 찡찡거리면서 그래 영상통화 해줬죠. 네 엄마의 얘기해라. 영상통화 되면 진짜 엄마 이래. 나 웃겨가지고 진짜 엄마. 영상 싫다는 거죠. 아유,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이게 진짜 엄마야. 그러니까 아니래. 이거 진짜 엄마 아니래. 진짜 엄마. 실물 오라 이거 실물. 그 저항하는 게 기특하더라고. 그래, 그래야지. 저항해야지. 이 문명에 대해서 저항해야지.
편리해요. 유학 갔다 온 아은이 그러잖아요. 아유 6개월 됐대요. 미안해요. 미안해. 벌써? 우리 그러는 거예요. 벌써 6개월 됐어? 엊그제 간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은 더 웃겼어. 저보다. 너 한 달 갔다 왔냐? 그래 어제. 어머 권사님이 6개월 갔다 왔어. 그래? 너 한 달 갔다 온 줄 알았네? 우리 딸도 한 달 갔다 왔거든. 그래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이구나. 남의 일은 빠른 거예요. 6개월을 갔다 왔는데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근데 어제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니까 맨날 영사통화해서 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문화에 젖어들어서 진짜 딸 진짜 딸 안 그래. 진짜 딸 안 그래. 영상으로 봐도 만족해. 근데 아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마 울어가지고 그래 네가 저항하는구나 분명히. 잘했다 야.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받는 걸 무너뜨려요. 우리는 그 눈치를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어떤 건지. 그게 훼손되는 거라면 여러분이 조금 손해를 봐도 자존심이 조금 상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젊은 남자인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무덤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3번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3번 울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운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럼 뭐라 그래요? 속으로 주님이 통분히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통분히 여기. 억울하다 이거예요.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픈 것도 통분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건강 막 싸워야 돼. 통분히 여기서 나사로가 죽을 나이가 아닌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 병들어 죽었다 이거예요. 병에게 저항도 못 해보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뚜벅뚜벅 걸어 나오네 시체가. 어이구 얼마나 신나요? 마귀가 다 쓰러뜨리고 죽여버린 것을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회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옛사랑 첫은혜 첫사랑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은 회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무너져버리고 자꾸 쇠락되는 게 있다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럼 회복되는 길을 찾아가야죠. 회복되는 길.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연의 훼손 잘 안 합니다. 원래 만들어 놓은 지구는요 사람이 살기 아주 적합한 온도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송도처럼 바다는 메꿔버려요. 매립해버려요. 산은 깎아버려요. 땅은 지하를 파버려요. 우리가 막 우리 편리에 의해서 막 용도를 변경했죠. 벌금 무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는 벌금. 용도를 변경했는데 그게 좋을 리가 있나요? 막아놓은 바다는 썩어 들어가고 터널을 하도 많이 여기저기 뚫어가지고선 싱크홀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지진과 기근과 산불과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난개발 때문도 있다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는 것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따뜻한 걸 막 틀어대니까 실외기를 통해서 공기가 막 오염되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지금도 제주도는 좀 덜하지만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면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공기가 오염이 안 돼서. 그러나 베이징 한번 갔더니 세상에 눈을 떴는데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겠어요. 모스커트만요. 그 베이징은요 뿌해가지고 도시가 아무래 잿빛 도시. 항상 그렇대요. 거기는 오염이 많아가지고. 근데 맑은 데로가 자연이 좋은 데를 가면 어때? 맑잖아요. 산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고 우리가 막 건강해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걸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연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다 끝나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사역은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가정 1인 이상의 가정은요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에요.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만 계시든 어쩌든 그 가정은 소중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둘이 하나 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 28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가족을 귀히 여기래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가족을 속썩이면 기도가 안 된다잖아요.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부인이 음행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면 너는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말합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결혼과 동시에 아내와 남편만 있을 뿐이에요. 개체로 한 남자 한 여자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뿐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자를 중심으로 한 여자를 중심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의무를 남편은 다 해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되며 아내는 사랑해야 하고 아내를 괴롭지 않게 해야 돼요. 괴롭지 않게.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아내를 야, 이마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족한 줄로 알아. 잠언에도 젊어서 취한 아내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은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고, 신약에는 오늘 고넬료 가정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고넬료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가장은 멋있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말씀대로 사는 남편.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꿈꾸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누구인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이고요. 그 주체들은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진 이 가정은 믿음의 힘이 어느 정도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섬긴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 복으로 가족을 다 구원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물질적인 뾰족한 방법이 안 나와요. 물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크게 복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옆에를 보세요. 옆에. 남편과 아내, 자녀. 예수 믿는다면 그보다 복받은 건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그보다 귀한 건 없어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화했다는 그분도요, 아이들 믿음 때문에 인천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공무원이니까 뭐 직장 좋으니까 내버려뒀는데 교회를 안 나가더래요. 그 자기가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자식들 믿음이 중요하구나. 중고등학교 때 잘 다녔는데 어른 되니까 잘 안 나가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래서 막 잔소리 하듯이 7학년이 넘었는데 유언하듯이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는데 가니까 자기 달란트가 있잖아. 노래 잘하거든요. 얘가 고등학교 때 진짜 키는 조그만데 이만한 성전에서 솔로 목사님 같아요. 화통이 커갖고요. 한번 와서 찬양 좀 하라고 해야 될까 봐요. 찬양 한번 하면 남동구청 근무하거든요. 그 얘가 찬양하는데 지금 다시 페이스를 찾아서 지금 찬양하고 있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지만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잘하지요. 제가 인정하지요. 얘가 그거를 그냥 삭히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아요. 잘하셨어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노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도 오늘 고넬료의 가정도 고아의 가정에서 삼남매였던 나사로의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님 없이 사는 고아의 가정이었지만 예수가 주인공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과부 둘이 살고 있었던 아주 불쌍한 나오미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았고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도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의 목표는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대요.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성품이 배려하는 성품이었던 걸 알 수가 있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움켜쥐는 사람보다는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고 싶어하고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즐겨 나눠줬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들이 외국인인데 칭찬했대요.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 당시 최고의 죄종했던 베드로를 모셔다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성령을 받았죠. 그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까지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해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하고 살든 또 부모하고 살든 아니면 고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귀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남미옥 조말수 23 11점을 올렸습니다. 이종